자,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뭐였습니까? 교제였잖아요. 교제. 누구랑 교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것.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바로 요한일서 전체 주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미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잖아요. 마귀가 그것을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게 되거든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자꾸 빼앗아요. 세상 것으로. 자꾸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 눈을 세상을 향해 돌리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 것의 재미가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흥미롭게 느껴질까요? 느껴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면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2장에서 말씀하죠. 2장에 보니까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말하고 청년들에 대해서 말하고 아비들에 말했잖아요. 자녀들아, 청년들아, 그리고 아비들아 하면서 쭉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은 믿음의 성숙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죠? 근데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어떤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그리고 청년의 신앙에서 머물지 말고 어떤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조금씩 점진적으로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미치게 되면요, 사단이 아무리 미혹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은 다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살게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즐길 생각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근거가 무엇인지 1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에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얼핏 그냥 평범한 말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떠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어떠한이란 단어를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포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특별한 단어라는 이유는 무슨 얘기냐면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포타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사랑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이라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단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어떠한 사랑으로 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예로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거든요.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힘겹게만 노를 젓고 있는데 배가 막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셔가지고 바다 위를 오셔가지고 이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죠. 그것을 제자들이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라고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는 것도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의미냐면 인간적인 차원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능력이라는 거죠. 왜? 주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바다야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바다가 쫙 잠잠해진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 가서 한번 해보실래요? 막 풍랑치는데 예수 이름을 말하는데 바다야 잠잠하라 하면 바다가 쫙 잠잠해집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그죠? 우리는 안 돼요. 예수님은 된단 말이에요. 깜짝 놀란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라고 하는 거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능력이 이분에게 있구나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포타포스의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포타포스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내용이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신 거죠. 독생자를 보내주시기만 하셨습니까? 보내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생명까지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독생자의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을 만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그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포타포스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구절에서 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주셨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주셨나 보다라고 하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주셨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그냥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거냐? 부어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몇 년 동안 만약에 가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자고. 막 기도합니다. 막 특별 기도회 하고 하나님 비 좀 내려주시고 기도하는데 그냥 보슬비처럼 내려도 감사한데 스콜처럼 내린 거야, 비를. 하나님이 그냥 어느 날 소리가 막 나서 문 열어보니까 비가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몇 년 동안 그물었다가 딱 그겁니다. 여러분, 보슬비처럼 내려도 그냥 바가지 딱 받아놓으면 하루 종일 받으면 물이 차잖아요. 근데 장대비처럼 쏟아지면 어떡해요? 그릇 하나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양동이 하나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쏟아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왕창 쏟아부어 주셨다. 뭐를? 사랑을 쏟아부어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하나님의 포타포스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냐? 요한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뭐가 막 득세해서 교회 안에? 이단이 득세했다고요. 어떤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득세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지주의 이단이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영혼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 육신은 죄를 범하니까 육신은 원래 악한 건가 보다라고 하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지, 육신은 그냥 구원과는 상관없으니까 그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그냥 된 거 아니냐,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원래 악한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런 영지주의단이 교회에 와가지고 굉장히 어떤 교회를 어지럽히게 한 겁니다. 도덕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 버리려고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혹을 받는 환경에 살고 있던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 이 포타포스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그 사랑을 맛보았으면 어떤 유혹에도 어떻게 흔들릴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폭우같이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에 감격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받은 자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자, 3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바로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된다? 당연히 주님을 닮은 삶.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친구와 함께 있으면 성적이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옆집에 사는 친구가 공부를 잘해. 우리 애보다 공부 잘해. 그러면은 야, 쟤랑 같이 좀 잘 지내라.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안 돌아와. 전화해보니까 너 어디 있어? 뭐해? 누구랑 놀고 있어? 그러면은 아니요, 나 옆집에 있는 친구하고 같이 있어. 그래 좀만 있다가 그러잖아요. 왜? 성적이 오르니까.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우리 힘으로 내가 거룩해야지 라는 것도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거룩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 본인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여러분, 사도 요한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을 우리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우레의 아들이에요. 우레의 아들. 우레가 뭐예요? 우레. 천둥이잖아요. 천둥. 왜 그럴까요?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막 뭐라 그러고 말이죠. 예? 야, 좀 참아라.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막 그냥 말릴 정도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거의 3년 반 가까이 이렇게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일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다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체조하고 막 달리기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불 안에 있어. 그럼 어때요?
요한이 달려가가지고 막 입을 막 걷어버리고. 오늘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도 뭐라고 그래요? 야야, 너 별명 우리의 아들로 붙여야 되겠어. 이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계속 예수님 곁에 있다 보니까요, 점점 변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사랑의 사도로 변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하면서,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하시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을 행하시잖아요. 그때 예수님 바로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다니까요.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맨 마지막까지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요한이란 말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부한옥에 우리의 아들로 불릴 정도로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사도로 변하게 된 겁니다. 온유한 성격의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늘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 4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막 찾아오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막 죄된 마음이 막 떠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멀리하게 된다니까요. 왜? 내가 가까이 하는 예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할렐루야. 이게 바로 4절 말씀이거든요.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기에 불법이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보기에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법을 어기는 게 바로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아무리 읽어봐도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을 어기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고 있느냐? 율법 중에서요, 특별히 정말 중요한 율법 중에 하나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인데,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로 우리가 따라오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먼저 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이 먼저 그 길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제자라면 당연히 그 길로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연약해도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죄를 멀리하는 겁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넘어지잖아요. 죄를 범하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아, 주님, 저를 뭘로 알고 그런 말씀하십니까? 저 죄 안 지었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회개에 대한 말씀하면, 아, 나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 그래서 부담 느껴 죽겠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느껴지지 않아도요, 주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볼 땐 죄가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죄라는 것을.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느껴지지 않아서 죄가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죄라고 하시기에 제가 죄를 범한 줄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대요. 할렐루야. 이게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아닙니까? 그죠?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데 우리가 느끼기에 죄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면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라고 하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1장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무감각하게 살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도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요, 주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가까이하고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전혀 범하지 않고 살아야 되느냐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거룩을 사모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거룩을 사모해야 한다. 자, 그럼 6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면 무슨 뜻일까요?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회개나 변화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주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난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고도 아무런 회개나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 만나는데 예전에 뜨거운 체험도 있는데 라고 하지만 주님께서 죄를 지적하는데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냐고 그냥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왜?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증거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증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룩하게 된 자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이 주님이 오신 목적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두 번째 이유는요, 사단의 미혹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아무도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데요,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을 추구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처음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과 가까이 함으로 막 거룩을 추구하게 되면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점 자라나서 어떤 신앙으로?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게 되고, 청년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점점점 자라나서 아비의 신앙으로 자라게 된다. 그래서 사단이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해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으로 미혹해도 그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8절입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의 일을 멸한다라는 것은 힘을 제거해서 무력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엄청난 다양한 모습으로 막 다가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요,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하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막 달려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힘을 딱 없애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다가 파르르 식어져 버리겠죠.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있는 힘을 완전히 약화시켜 버리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신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순간 마귀의 권세가 완전히 무장 해제된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면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 찬송하면서 예수님으로 나아가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오다가도 힘을 그냥 상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만 외쳐도, 예수님의 이름만 외쳐도 마귀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하거든요. 무슨 환난? 사단이 미혹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사단이 수많은 사람들,
뭐 직장 상사라든가 아니면 친구들이나 아니면 일가 친척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전부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정말 이 몇 대째 기독교 가정이라 그랬죠. 어떤 사람 믿음이 좋아요. 어떤 사람 믿음이 연약해.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을 계속 공격할 때가 있다는 말로 공격하고 행동으로 공격하고 그죠? 이처럼 사단이 미혹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가라는 거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온전히 예수님과 우리가 가까이 함으로 거룩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게 되면 마귀의 이를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 유혹을 물리쳐 주신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입니다. 넷째. 우리가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씨는 뭡니까? 말씀이죠. 그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살 때와 거룩을 추구하며 살지 않을 때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사람도 예배는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을 추구하며 살지 않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은혜는 받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금방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길가에 떨어진 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가 되어버려요. 여러분 길가에 씨가 떨어졌어요. 말씀의 씨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려요. 새는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는 마귀라고. 마귀가 와가지고 씨를 쪼아 먹어버려요. 그 열매 맺습니까? 맺을 수가 없는 거죠.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그게 뭡니까? 이게 뿌리가 얕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이 막 비치니까 말라버린다는 거죠. 결코 뿌리를 내림으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어떤 겁니까? 가시덤불이.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말씀을 잘 새겨주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열매 맺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가시덤불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거룩을 추구하며 사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좋은 땅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룩을 추구하면서 말씀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뿌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니까요. 아멘. 그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가까이 해야 되겠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새겨드려야겠다. 이렇게 할 때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씨가 그 말씀을 성령의 불로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심령에 성령께서 말씀을 새겨주시잖아요. 그러면은 살아가면서 어떤 죄된 생각이 갑자기 우리 머리를 스쳐 지나갈 때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딱 떠올려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게 싹 날아가는 거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죄된 생각이. 할렐루야.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을 추구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면 나타나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죠. 그 나타나는 열매가 어떤 열매일까요?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어떤 사랑? 서로 사랑.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 서로 사랑의 열매가 드디어 맺히게 된다. 이 말씀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할까요? 서로 사랑이라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보시니까 친한 사람들끼리만 너무너무 즐겁게 지내. 그걸까요? 친한 사람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막 즐겁게 지내고 막 너무너무 좋아 죽겠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니까 야, 이 교회가 사랑의 풍성한 교회 나라갔는데 그 옆에 사람 안 친한 사람 보니까 따야 따. 따가 뭡니까? 예? 왕따.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서로 좋아 죽는 사람끼리는 교회가 너무나 좋아 호호하가 하는데 나머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은 여기가 정말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천국처럼 느껴지지 않아. 그런 사랑이 아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나타나는 열매, 사랑의 열매는 어떤 거예요? 친한 사람이든지 안 친한 사람이든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기적인 신앙을 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일단 유익이 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처럼 나랑 별로 안 친한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죠. 자, 이것을 12절에 보니까 누구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까? 가인입니다. 가인.
가인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인도 하나님을 섬겼다니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한 사람이었잖아요. 자,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가인은 어떤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신앙 모델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있겠죠? 나밖에 몰라. 나밖에. 내가 유익받아야 돼. 나만 유익받아야 돼. 나만 이익이 돼야 돼. 이런 신앙은 가인 같은 신앙이다. 이 가인같이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이런 것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의 맺을 그 열매로서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형제도 자기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자기를 더 알아주지 않고 자기 동생 아벨만 알아주니까 뿔딱지가 난 거야, 뿔딱지가. 그래가지고 자기보다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아우인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오늘날로 봐가면. 그죠? 자기에게 손해나면 고개를 돌리는 이기주의자의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고 너희들이 거룩을 추구하면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이유가 뭡니까? 장차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 중경이도회 한 목사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나이가 2살밖에 안 많으시거든요. 그분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님 부르시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난 순서일 뿐이에요. 그죠?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른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주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나는 정말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주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비춰질까라고 생각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겠습니까? 그때 우리 모습이 가인의 모습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이웃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가 선호하는 사람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친해지지 마시고요. 좀 평소에 그냥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 내미시고 그 사람과도 서로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정말 거룩하신 주님을 닮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폭우같이 쏟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포타포스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들로서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진가가 온전히 나타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가증 여기시는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또한 사단의 미혹을 예방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즉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간절히 소망하며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